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5일 10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돌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할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함으로 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를 통하여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4편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9번 시편 14편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인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된 3월의 첫째 주일에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일꾼 삼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넘치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아름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3.1절을 숭고한 애국, 애민 정신을 본받아 계승하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국기문란과 부정부패의 악습을 완전히 척결하고 정화하고 개혁하여 미래로 전진하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번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면서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오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변화의 물결이 출렁이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소통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우나 어려우나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 위에 성령 충만한 행복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 감화되어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77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제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노라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3월 6일 날 첫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임직식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말로 날짜로 따지면 딱 1년이에요. 오늘 딱 1년 되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한 부족한 것도 보이고 연약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1주년 기념일이 언제일까? 저 혼자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인데 우리 교회도 1주년 기념일이 언제인지 확실히 정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이제 1살입니다. 이제 발을 내디딘 1살짜리.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웅알거리고 엄마 젖만 바라고 울고 하는 것밖에는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1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쳐야 할까?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다른 이 1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뭐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사실은요 이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뒷부분이 좀 달라요. 다른데 중간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이 내용이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했었습니다. 하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저 혼자서 이걸 또 해야 될까 막 다른 걸 찾아야 될까 하다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를 두고 보기에는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내용은 제가 다루는 경우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 참 말썽이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전기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 잘 드리다가 마이크가 당장 없으니까 이제 제 목소리를 좀 높여야겠죠. 이게 사실은 얼마 전부터 자꾸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잘 이렇게 뭘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냐고 그냥 쉽게 생각했더니 끝내는 이렇게 탈이 한번 났습니다. 이해하시고 들리시죠? 목소리가? 예. 이 핵심 가치라는 건요. 제가 한동대 다닐 때 제가 경영을 전공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기업이든 핵심 가치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산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오래지 못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핵심 가치는요, 나와 있는 이야기 띄워주면 좋겠는데 안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업에서의 공유 가치는 그 핵심 가치가 공유 가치라는 뜻과 같아요. 근데 기업에서의 공유 가치는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는 기본 규범이며 기업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자 신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 환경과 무관하게 조직이 지켜나가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요소. 이거 나왔네요. 핵심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모든 직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 핵심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 것인가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핵심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핵심 가치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 나는 이것을 위해 걸어가고 있어. 나는 이것을 위해 추구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핵심 가치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제 생각에 늘 설교할 때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또한 세상을 이롭게 사람이 우선이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요 다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누굽니까? 애플사 창업자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은 입양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입양돼서 루터교 신자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요,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이랬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입으로 말하는 것은 늘 세상을 아름답게 이롭게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도요, 정작 애플사가 창업을 해서 나중에요, 그 관계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애플사 창업자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했던 게 아이폰 있죠? 아이폰으로 솔직히 말해서 대박을 친 거예요, 세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은 늘 그렇게 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이롭게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늘 사람과 부딪히고요, 갈등을 겪고요, 그 사람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그 조직 내에서 늘 힘들어했어요. 어째 보면요,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정작 본인은요, 늘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좀 더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고요. 제가요, 그 스티브 잡스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위대한 사업가예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한 그의 사람됨을 바라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을 아시잖아요. 삼성은요, 호암 이병철 회장이 설립을 했잖아요. 그 삼성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인재제일입니다. 인재제일.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드는 게 이병철 회장의 소망이었어요. 그 호암 묘비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그 용인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아들이고 노력했던 사나이가 여기 잠들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호암 이병철 회장은요, 이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대요. 그래서 그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그 삼성을 향해서 초일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가 정말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쓸 만한 그러한 가치를 품고 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삼성도 거기에 끼일 수가 없어요.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핵심 가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누구나 볼 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해서예요.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 경주 채부자라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거 가보셨습니까? 그건 웃기죠? 경주에 살면서도 채부잣집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가봤을까요? 저 포항에 있을 때 가봤어요. 경주에 있을 때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 경주 채부자가 왜 유명합니까? 육연과 육춘이 있습니다. 육연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사람됨을 이야기할 때 육연을 얘기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접어두고요. 육훈이라는 게 있는데 6가지 가훈이 있습니다. 6가지가 뭐냐면 권력을 탐하지 말라, 상생의 이윤을 추구하라, 소통과 화합하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라, 근검 절약하라, 상부상조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최씨 가문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신라시대 때 최치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 오래됐죠. 그런데 이 최씨 가문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대로 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훈은 정말로 너무 멋있어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베풀고 나누는 것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가문입니다.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지 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거둘 것이 없으니까 이제 땅과 내 먹을 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끝내는 그 조그만 농지조차도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를 쫓아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가 도무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지침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 그렇다면 정말로 몰라서 첫째 된 계명을 물었을까? 사실은 주님한테 이렇게 묻는, 주님,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토대로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가 이렇더라. 이것을 향해서 걸어간다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무지 뭘까?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먼저 하시고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저녁으로요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우리 보고 모세오경 외우라고 하면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얼마를 드릴까요? 한 1년 드리면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첫째요, 성경책 글이요, 글자가 자라요. 거기다가 장수가 어마어마해요. 그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부터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또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외웠던 그 싱싱한 두뇌로 외웠기에 어쩌면 모세오경은 그들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다 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요 그들의 머리가 발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 결코 쉽지 않죠. 마음을 먹고 외우다가 내가 이걸 뭐 외워서 뭐 할 건데 싶어서 간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요 잘 외우질 않아요. 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사실은 이 모세오경을 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자리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서 외우고 그랬던 그들의 삶의 가장 주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외운 목적이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였어요. 왜?
조금만 시간을 늦추고 조금만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요 하루에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또한 반복해서 읽고, 저도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한순간 말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그게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 응얼대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특히나 서기관들은 더 했어요.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몰랐을까요? 말씀을 외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점점 말씀은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점점 무뎌지고 형식적이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단지 외우는 그 목적에만 있다 보니까 끝내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가지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예수님께서 7가지의 화, 독설을 퍼부었을까? 사실 독설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쉽게 얘기하면 이 화 있을진저, 이 망할 놈들아.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오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0가지 십계명을 통하여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 주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성경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지만 당신을 사랑하시는 만큼 부모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그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지금 현대 가정들 중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서요, 정말로 가정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다 보면 내 부모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끝내는 내 부모를 섬기는 게, 공경하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들 중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것을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았던 월급 중에 내 어머니를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를 떼어서 그분을 공양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드리기 싫은 거야. 짜증나는 거야. 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렸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행하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열심히 외우면서도 행하는 건 더디었습니다. 행하는 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왜 쓰셨을까? 저는 느낌에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된다고. 그 행동 원칙을 제가 짤막하게 한번 의미를 찾아서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숨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걸 만큼 내가 전력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좋든 싫든 그냥 따라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라는 말은요, 바로 의지로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 내 의지를 가지고 섬기라. 그냥 남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결단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이웃에 대한 설명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면서 설명하고 계세요. 당시에 사마리아인 또한 이방인은 짐승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내 주변에요,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맞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전에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게요,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마음으로는요, 생각으로 그래 사랑해야지. 그렇지. 그러면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요,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참 어렵대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사람 갔습니다. 멀리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요, 우리가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세상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해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이 때로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서요 나는 주를 향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마음은 있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불편해한 고백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런데요.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아시죠? 우리가 그 바울의 죄송하지만 뒤꿈치라도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고 못 따라간다 생각해요. 저 자신, 제 스스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그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말라기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였냐 하나님께서 지으심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양 옆에 있는 분들을 내가 나를 지은 것처럼 같이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좋았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나를 보는 것처럼 좋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주님과 서기관이 주고받더니만 아니 32절에 보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요 옳은 걸 들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네? 당신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의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그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들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희를 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그 예수 하는 속된 말로 그 꼬라지가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런 능력의 일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되어지지 않은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폄하하고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했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데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말로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확실히 서기관들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다르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제사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하여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은요 기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자리,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주의 성전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의 자리가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멀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쩌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화를 이야기하셨다고요? 7가지. 7가지의 화를 얘기하셨어요. 독선을 퍼부었어요. 소위 말해서 너희들은 천국 못 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얘기하고 암송하고 잘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 못 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랬던 그들 중에 이 서기관이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것 맞습니다. 그것 정말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옳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저런 인간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도 사건들을 보면서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주변 애들 좋은 분들 많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예? 근데요, 신문 애들 보고 뭐 방송에서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심지어는 그 딸이 뭐 엄마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못된 짓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 보통 죽이면 우리나라 판결 보니까 한 10년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는 엄마를 그렇게 죽이고 그 판사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무기징역을 때렸더라고. 와, 진짜 판사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잘 때려야 될 건데 그건 잘했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겠죠. 저쪽 동네들, 저 멀리 있는 동네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받는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빨리 받아요. 예,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요, 이 세상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핵심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핵심 가치를 따라서 일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핵심 가치를 따라서 세상 속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통하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핵심 가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살게 하시고 그 1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한 성도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품고 또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며 마음속에 다짐해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의 성전과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1년을 삽니다.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전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핵심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저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0장 찬송하시면서 중요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사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입학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심을 소망하여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몸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루속히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소망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뭐 말씀을 특별히 더 준비해서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을 이 3월 한 달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원래 새벽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뭐 여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루를 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시작하자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가정마다 3월 달에 화요일, 목요일 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낮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은 피해서 지금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요. 낮에 할 때는 금요일 낮에도 됩니다. 낮에도 되고 수요일 낮에도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 뒤에 지금 종이에 적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 주의 종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준다. 그러기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심 식사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예, 특별한 강구가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신 후에 축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문을 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핵심 가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